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드디어 길었던 예레미야 예언의 막바지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50장에 들었으면서 이제 드디어 기어코 드디어 이 나라가 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도시 국가들부터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를 잘 보시면 물론 다른 예언서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근데 이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벨론 내가 도구로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부각된 것이 저는 예레미야 예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맞서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나의 뜻이야. 그것은 너희들의 분명한 잘못이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뜻 가운데서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들을 사용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냥 철저하게 바벨론에서 깨어지는 것이 어쩌면 제일 큰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멸망을 해야 돼.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회복되었을 때에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너희들이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게 맞서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고 너희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서 사용하는 바벨론에게 너희가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 나의 주권에 감히 도전해? 그것은 교만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던 이 바벨론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바벨론을 보호해 주시고 또는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도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함이지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바벨론은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바벨론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바벨론에 일어난 어떤 항변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오늘 기록에도 보면 크게 회개하게 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울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전에 길 잃은 1년과 같이 되었던 것들은 그들의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와 또 국가적 지도자들이 잘못하여 그들이 길을 잃어 어디도 안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었고, 또 이제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 갈대아로부터 너희들이 도망쳐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같았던 그들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돼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막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신다고? 한번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필요악이 존재한다라는 아마 단어가, 이 문장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필요악이란 것이 정말 존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필요악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분명히 악한데, 분명히 나쁜 건데, 분명히 이건 죄인데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악이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죄, 악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냥 제거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슬픕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어느 부분의 어떤 일들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 들어보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악은 악일 뿐이에요. 세상에 유익한 악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악은 악이고 또 악은 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요악이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비호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변국들이 바벨론을 맞설 때에 야, 바벨론을 내가 들어 사용하는 도구야. 그런데 너가 지금 바벨론에게 맞선다고? 근데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맞서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맞서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얘기하신 것이지, 바벨론 자체가 지금 옳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옳은 의인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바벨론처럼 분명히 악인데 잘못되었는데 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또 다른 성서가 발견되어진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성경은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원본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 사본이 발견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성서를 정경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이 성경이 발견되어졌어요. 이 성경 이름이 유다복음서입니다. 유다복음서예요. 이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그런 어떤 팔아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게,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일이 꼭 필요하다면 내가 할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성인 중에 성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다복음서 어찌 보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유다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살아간다, 이게 인과관계로 따지면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그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좀 큰 내흉을 좀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제 귀에 남아있고 아직도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목사가 더 이상 목회 활동을 못하게 되도록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들 사이에 큰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오해들이 다 풀렸어요. 다 풀렸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한 집사님은 심지어는 내가 무고죄로 잡혀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저 사람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도록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고죄를 당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그 목사에게 그런 어떤 이 혐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 나중에 사실을 밝혀지더라도 저 사람에게 흠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흠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이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걸 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데 한 가지 또 하나 뭐냐면,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근데 저도 이제 그분들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에게서는 그것이 자기들의 정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해가 다 풀리고 났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과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악역을 부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악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악이라는 것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 필요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 거예요. 유다가 아니었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항변을 할지라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의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유다를 바라볼 때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저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은 7절에서도 내가 죄가 없다. 나에겐 죄가 없다. 지금 나에게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서 멸망당한 것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라고 항변하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아주 흉악하게 잔인하게 유린하고 또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50장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 사용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한 행위는 죄였어요.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또 공동체와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민족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여 너희들이 좀 희생해서 좀 이 악역을 좀 맡아서 나의 뜻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들의 악행이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악행이 그냥 쓰였을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정당화가 되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필요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스스로 정당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악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십자가 진다 라고 얘기하며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성품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결코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총대를 맨다, 어떤 희생의 십자가를 짓는다 아니에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악은 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필요악으로 삼으시지 않으시며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50장 이후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떤 죄,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고 있던 여러 가지 흉폭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았을 뿐이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악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그대로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부담감으로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필요악으로 불리우는 존재가 되었어도 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며 죄악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예배를 끝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바벨론을 바라볼 때에 바벨론은 필요악이 없고 비록 악하지만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5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악으로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당을 벗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면서 바벨론이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필요하게 되어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도구가 되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 기간 중에 계시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온전한 쉼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서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나와 이 광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또 그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 영광이 내오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위에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정말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동력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날 눈을 떠서